시편 12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120편 말씀을 또 봅니다. 어제까지 시편 119편 거의 한 달간 말씀을 보셨고요. 또 이제 주제가 좀 바뀌어지죠. 오늘 120편 보시면 그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제 1년에 몇 차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한 주제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지어져 있습니다. 좀 공통된 독특한 표제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 절기가 되면은 어디에 살든 일주일간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걸어서 먼 길을 가서 성전에 올라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을 성전에 올라가서 지키게 되었고, 또 매월 첫날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죠. 이것을 월삭이라고 하죠. 매월 첫날. 이것을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뭐 월삭 예배 혹은 뭐 월삭 새벽 기도회라고도 하고, 또 이제 초하루 새벽 기도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뭐 매월 초하루 때 새벽 기도 어차피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매월 첫날 초하루 새벽 기도회, 이렇게 좀 저희들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지요. 우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그들의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성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죠. 성전을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살든지 집을 지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집을 짓고, 창문을 내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절기가 되면은 제물을 준비해서 찬송을 부르며 이곳저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일주일간 절기를 지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삶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 성전을 중심으로 인생을 산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믿음이고 마음이죠. 우리도 성전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공간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실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번째 시편이 120편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환난 없기를 원하고, 우리가 새벽에 이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 기도 중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 내게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병 없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큰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환난이 없는 집안도 없습니다. 그든 적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 건강 때문에, 때로 물질 때문에, 때로 자녀 때문에, 때로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또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환난을 당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취할 태도가 뭐냐?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이 없기를 기도해야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더욱더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 환난을 혹시 당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최고 좋은 처방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2절, 3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오늘 말씀 보시면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환난이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어디에서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환난은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곧 말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도 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설화, 이 혀가 화의 근원이다. 입이 화의 근원이다. 복 받는 것도 말에서 오고요, 화를 당하는 것도 되게 입에서, 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1장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3장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곧 환난의 불이, 지옥불이 어디서 온다고요? 많은 경우 혀에서 온다, 이 말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입술, 또 속이는 혀, 그 거짓된 말에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말은 두 가지죠. 내 자신이 내 혀로, 내 입으로 말을 잘 해야 되고요. 그래, 가장 좋은 말은 뭡니까? 남 험담하는 말이 아니라 덕 세우는 말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여튼 누구든지 이러든 저러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면 우리가 이제 실수하지 않게 되죠.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뒤에서 이런저런 말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줄 압니다. 이러한 혀와 말을 4절에서는 화살로 비유를 하죠. 4절 말씀 읽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그 혀와 말이 어떻게 해요? 비유하건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같다, 활 같다.
로뎀나무 숯불 같다라고 말합니다. 좀 우리가 사람들이 좀 말이 좀 아주 어떤 때는 거세고 쓸 때가 있어요. 말도 부드러운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이 있는데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죠. 독설이 있습니다. 그런 독설이 어떻다고요? 마치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같다. 그런 화살을 우리가 아주 독설을 들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상처를 입죠. 기가 팍 죽을 때가 있어요. 아주 뭐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피를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날카로운 화살 같다. 또 로뎀나무의 숯불 같다. 숯불도 뜨거운 거죠. 그 말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데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서 말을 우리가 좀 부드럽게 또 온유하게 지혜롭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5절 말씀 읽습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 메색과 게달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메색은 아벳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름입니다. 게달도 이스마엘의 아들 이름이에요. 구약 창세기 나오는 이름들인데, 이들 후손들이 카스피에 혹은 북아라비아 쪽에 살던 민족인데 아주 거칠고 난폭한 그러한 족속들을 말합니다. 이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주 거칠고 아주 흉한 그러한 사람들과 그들의 장막 중에 머문 것이 내게 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의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뭐예요? 정말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피할 것을 피해라. 악인을 피해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계속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사귀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오늘 5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메색, 게달 그런 장막에 그 집에 가서 계속 뭐 한 달, 두 달 머물면 어때요? 다 물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사업을 하든 또 오고 가다가 학교를 다니든 또 여기저기 뭐 사람 만나다 보면은 사람 속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메색 같고 게달 같은 아주 거친 사람, 흉한 사람, 속이 아주 뭐 나쁜 사람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좀 알게 되면 어때요? 적당하게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막 재미날 수가 있거든요. 화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재미나다고 화끈하다고 이제 거기 자꾸 어울려 들다 보면 이제 거기에 물들게 돼서 자기가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종종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피하는 것,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 보시면은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좀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자꾸 그런 내 친구가 이미 돼버린 그들이 어떻게 자꾸만 싸움을 걸어오고 아주 거친 말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것을 도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주 처음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탄탄대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이고 때로는 험난한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교회 올 때
여러분 뭐 시간이 남아서 오시나요? 또 새벽에 기도하러 오실 때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서 오시나요? 그렇지 않죠. 더 잠자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저런 방해물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소망 가지고 걸어 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 결국은 영생과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359장도 보시면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천성을 향해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 앞길에 뭐가 있다고요? 분명히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찬송을 하죠. 오늘도 여러분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천성향에 걸어가시는 발걸음 하나님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